1절에 보십시오.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는 지금부터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군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바로 그것에 모여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10명이 두령이 와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불신의 말을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 드디어 훈련을 마치고 섰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이런 들뜬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은 38년이나 고생하고 다시 이 자리에 섰구나. 지나간 시간 너무나 안타깝다. 탄식하는 마음이었을까? 그때 한 가지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리암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슬픔이면서 아울러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나일강에 막 떠내려갈 때 그 누나로서 쭉 따라가서 바로의 공주 모세 딱 연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유모로 딱 들어가서 모세가 신앙적으로 어린 시기를 보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40년 출애굽 여정에 모세와 함께하면서 무거운 짐을 진 또한 누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나이면서 마치 엄마이면서 이제 동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죽었으니 동생으로서 슬프고 지도자로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백성들이 몰려와서 막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회중이 모세와 다투어서 막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애굽에서 다 나와서 정말 기대하고 나왔는데 이 꼴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때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곳에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한 거야? 모세 도대체 뭐 하는 거 있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에서 원망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존 문제 앞에서 얼마나 연약해지는가 그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끊임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앞세대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막 불평을 했는데 지금 세대는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았다가 막 참았다가 불평했으니 인내심이 굉장히 커진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런 시각으로 보았다면 아마 지금까지 감당한 그대로 중보의 십자가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십시오. 모세 아론이 회막에 가서 엎드리는데 이전과 뭔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막 탄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변호하고 중보를 하든지 아무튼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중보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고기를 달라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청하여 고기를 주었고 양식을 달라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여 양식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최소한 모세에게만큼은 공손히 도움을 요청해야 마땅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늙고 기력이 떨어졌으니 더군다나 누이 미리암도 죽음으로 슬픔 가운데 있으니 더더욱 그리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공손함은커녕 사나운 말로 긁고 뒤엎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에 모세의 속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내했던 아름다운 기억까지도 억울한 기억으로 뒤바뀌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속마음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고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는 정말 막 속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가서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단 반석까지 가기는 갑니다. 가기는 갔는데 은혜의 메시지가 아니라 분노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로만 화를 내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꽝! 꽝! 하고 막 내리쳤습니다. 저에게 적용한다면 이 마이크를 뽑아서 강대상을 2번 꽝! 꽝! 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여기에는 이런 놈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을 두면 안 됩니다. 이런 분노가 깔려 있습니다. 너희처럼 반역의 기질이 강한 놈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진들 소용없어. 그것이 현재 모세의 마음의 결론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섬기다가 탈전하면, 지치게 되면 그런 결론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결론의 베이스는 사람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완악함과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목자, 그 한계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외침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람만 생각하면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말에 예민해져서 감정적이 되고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을 내도록 지시했는데 모세 아론은 지팡이로 2번이나 반석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을 패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반석에게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든지 모세를 보든지 하나님은 물을 주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개념 없는 말을 마구 던졌고 모세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깽판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훈련 모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회개하고 둘 다 화해하기까지는 절대로 물을 마실 생각하지 마. 그때까지는 안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존 문제 앞에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노하기를 더디하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반석은 종종 하나님 당신을 상징합니다. 인생들은 40년 지나도록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은 풀의 꽃처럼 시들고 마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을 내는 것처럼 인생들을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은혜의 물이라 이름 짓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목자와 다투고 난리를 피웠는데도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은혜의 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툼의 물, 무리바 물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린 모세의 모습만 기억에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못마땅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모습이, 그런 이미지가 백성들에게 확 심겨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의 혈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로 너희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잘못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모세입니다. 지금까지 온유함으로 양들을 충성스럽게 섬겼고 하나님의 온 집에 순종함으로 섬긴 종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한 것보다도 모세에 대해서는 10배, 100배 더 관대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10배, 100배 더 엄격하고 더 가혹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리도 야박하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모세 한 사람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 한 사람만 생각했다면 굳이 벌을 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나이가 120입니다. 너무 늙어서요.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해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오히려 늙은 지도자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징계를 내리신 가장 큰 이유,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도자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가 섬기는 공동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주 어떤 대기업 오너가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가 다음 주 관련 대기업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리더가 아니라 평사원이었다면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리더의 말과 행동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목자가 한 걸음 가면 양들은 10걸음 간다, 이런 UBF 속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자가 오랜만에 말공을 하지 않고 패스하면 양들은 언제든지 말공을 패스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막 생각을 달려갑니다. 목자님도 그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들은 안 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자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요즘 목자님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인데, 목자님도 그렇게 했는데 신앙이 어린 나는 연수가 어린 나는 이렇게 하는 쪽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쪽으로 막 가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타고 공동체의 고유 가치가 점점 금이 가게 됩니다. 리더의 자리가 정말 힘든 이유입니다. 모세에 대한 징계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민족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았으니 다른 민족보다도 더 절제하고 더 충성되고 더 성숙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나은 점이 많으니, 할례를 지켰으니, 안식일을 지켰으니 조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 사실 우리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생각은 자기 의에 빠지게 하고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온유와 충성의 모세도 감령대로 행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런 영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움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높임을 세움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온전히 서고자 매 순간 힘써야 됩니다.
내가 이전까지 많은 수고를 했으니 이 정도는 뭐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에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 더 많은 줄을 짓고 바벨론보다 더 악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바벨론보다는 윤리적으로 탁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축복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들을 가졌고 율법을 가졌는데도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이는 모세가 분노했던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유익, 자기 처지를 삶의 중심에 두었기에 하나님을 놓쳐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택함받은 영적 리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답게 살려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이 특이합니다. 나를 위해 땡땡땡. 이것이 그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입니다. 홍보 담당자는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파편화된 2030 청년 세대를 생각하며 전략적으로 그런 타이틀을 제시했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전 세대는 뭐 국가 발전이나 민주화 같은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거기에 막 호응하며 따라가는데 청년 세대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게 맞고 내게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이 어느 진영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람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청년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 세대에게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죠. 중년들도 그렇습니다. 중년들을 위한 최근 상담의 최근 추세는 이제는 나를 위하여입니다. 프로그램에 보면은 막 훌륭한 상담가가 나와서 막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 본질이 보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라.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 살라. 이것이 상담의 사상 이면에 흐르는 어떤 가치입니다. 저는 복음이 우리 시대와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나가 될지라도 나의 행복,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이 될지라도 그래서 모든 광고의 흐름이 나를 위해 그것을 강조할지라도 복음의 종들은 나를 위해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당장 은혜롭게 어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해 최배대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기에서부터 참된 구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를 앞세우면 그것이 나를 회복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내가 회복되고 결국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성자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40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가십니다. 창조자의 권능을 가졌는데도 영광을 쟁취하는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 희생양의 길을 갑니다. 근본 모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민 구원 역사를 완성합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려면,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나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14절부터 21절은 에돔왕과 협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14절에서 먼저 이스라엘을 에돔의 형제로 소개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이며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이니까 혈통상 형제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손길을 쫙 증거하면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목에 에돔이 있으니까 길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조금 더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우리가 큰 길로만 가고 절대 손 안 대겠다, 주변에. 혹시라도 물을 쓰게 된다면 그 물값도 내겠다, 이렇게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을 믿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는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는 정중하게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서 막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에돔 왕도 많은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세력을 과시하며 오면은 우리와 전쟁이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거절을 핑계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켜서 힘으로 제압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사건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처음 계획을 바꾸어서 에돔 남방으로 우회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험난한 길로 가게 됩니다. 무리바에 조급하고 혈기 충만한 그런 모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칼을 겨눈다면 앞서 에돔을 형제라고 불렀던 말은 거짓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당장 손해보고 당장 힘든 길을 가게 되더라도 조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약속도 번복하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력도 잃게 되고 욕심에 사로잡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면 당장에는 돌아갈지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했습니다. 곧바로 가든지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1절부터 29절은 제사장 아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삥 둘러가지고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아론의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 정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혔고 아론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을 위해서 30일을 애곡합니다. 이때 아론 나이가 123살입니다. 미리암,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 세대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이는 인간 목자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없으며 또 책임져 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도 때가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믿음을 체험하며 성장하고 성숙해 줄 수 있는 길을 알고 소망과 비전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희망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